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예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나는 그닥 어떤 증거를 물어보면, 어떤 증거를 주셨지? 사실은, 우리 여기 선생님이 막 눈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보면, 맞아요. 어떤 증거를 주셨지? 눈을 일단은 하나님께로 한번 향해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있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확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만큼 나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증거를 주셨어요. 늘 말하지만 지금 물어본다면 뭘 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 주신 증거가 뭘까요? 사모님 보이네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거를 주셨어. 네. 딩동댕.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 안에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한번 따라와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없는데도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 사람은요, 앉아 있기만 하지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쳐다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이것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막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아 있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허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난 이런 교회 안 다니고 싶어. 교회를 다니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기 이전에 그 생명을 먼저 마음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일단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데려오게 되는 거죠. 왜냐? 구원받은 자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를 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왜? 안 믿으니까. 안 믿기 때문에 무슨 죽으면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뭐래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잠깐 잊고 살아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잖아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네? 보여봐. 맞아, 증거 내봐. 보여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증거를 보인다 하면 돼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 분이시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 자, 그러면 이것도 보여봐. 그런데 눈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다 이거 믿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다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만 이 비밀을 아는 거죠. 비밀을 아는 자끼리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자,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자, 그냥 생명은 이 목숨줄이죠. 그냥 생명은 불신자도 있는 생명.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은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영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 영생은 천국을 가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는 아들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없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아주 태어난 이제 말 조금씩 하는 렘넌트들에게 바로 뭘 가르쳐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거야. 어떻게 왜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어른들이 말하죠. 그런데 우리 애기 렘넌트들은 그냥 어른이 말해주면 그렇다라고 탁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셔? 어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그 아기의 믿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랑이한테도 계속 사모님 여기 있는 동안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이게 할머니를 놀리려고 할머니 여기만 거기. 근데 놀리는 표정이 뭐냐면 씩 웃는 거야. 지금 할머니가 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면서 할머니 놀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다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야.
할머니한테도 있지만 우리 하랑이한테도 있어. 어디 계시지? 하면 웃으면서 또 여기 계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 그렇게만 했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증거예요. 뭘 보여주라? 그렇게 보여주면 돼요. 안 보이는데도 믿잖아. 애기들도 믿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이 계신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뭘로 알 수 있다고? 무엇으로 증거를 보일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날 그렇게 믿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밥도 하루 이틀만 안 먹어도 육신이 힘이 착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빠지면 영적인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누구냐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 목적이 무엇일까? 자,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해본 거 아니고 많이 들어봤죠. 그 목적은 뭐예요? 나를 먼저 생명 주시고 목적은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주신 목적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주신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라고. 그거를 알면서도 생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요즘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돌아가요? 네, 애완견 뭐 이런 그렇게 이 시대가 막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애완견이 진짜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애완견 개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거든요. 하나님 닮은 영이 없는데 하나님 닮은 영이 없는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완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장난감처럼 어쩌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같이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 그 영이 없는 그 개에게 자기 영혼을 완전히 다 쏟아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 넣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라는 이거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 근데 멍멍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이고 진짜 요즘에 보면 가관이에요. 아주 개들이 호강에 받쳐서 개 호텔이 있고 뭐 장례식도 치러주고 와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영적 기능.
그렇게 개를 하다 보면 뭐가 상실됐을 것 같아요?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겠죠. 이게 상실되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주셨다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 또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정지민 안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쉬워. 너무 쉬워. 지광이 안녕. 뭘까요? 금방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하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예요.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노는 것이 더 좋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는 것도 재밌게 놀고 사실은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노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예배 드릴 것 예배 드리고 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살도록. 만물 다스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살도록.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사람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또 똑같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스리는 것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복을 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 다 반대쪽에 있어요. 방법이 반대쪽. 어떻게? 아이고 신기하죠? 반대쪽 다스리는데 내가 마귀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냐면 다 내 맘대로 너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렇게 다스리도록 해요.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세상 방법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다스리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샌지 그 순간은 내가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거는 불신자 상태를 말하죠.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늘 생각할 수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또 방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시기가 언젠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였어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하죠? 창세기 3장 뭐예요? 3장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산다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내 중심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살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내 중심으로 산다고 우리 살면 도로 지옥 갈까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 내 맘대로 산다고 너 하나님 자녀였었는데 네 맘대로 살면 자녀에서 빼낸다. 지옥으로 도로 가버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자, 그러나 한 번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세상 살이가 전부 다 지옥 같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가? 천국은 가. 근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평안치 못한 이유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 내 말 들으라고 주장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아. 우리가 힘들어지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래. 시기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힘들 때 그 창세기 3장 내가 속에 또 이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로 생명을 잃어버린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마귀 자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이 원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잃어버린 증거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했어요. 내가 그거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 자,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몰라버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그 떠난 시기와 배경과 결과 그 증거를 볼 때에 그렇게 속에 있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종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종교는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하나님 자녀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멍멍이가 사람보다 너무 소중해가지고 멍멍이 만약에 너무 그렇게 되어지면 멍멍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멍멍이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멍멍이는 내가 즐거움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키울 수는 있지만 섬기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섬기는 자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 그 본능이 철학으로, 이 철학은 막 지식을 쌓아가지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세워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 하나님 모르니까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행은 인간 사랑이죠. 인간 사랑. 자, 이런 게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인간 사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 사랑 속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 본능을 사단이 자꾸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자, 회복의 길. 그 길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겠다.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6월절의 피, 6월절의 피, 피의 제사, 이런 걸로 사실은 다시 그 원죄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용서받는 그렇게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신약 때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죠. 오신 그리스도. 자,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지만 메시아로 표현했을 때는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로 표현했고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는 그러니까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세 때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가셨어. 가셨는데 이 말세 때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냐? 처음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 이미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뭐하러 오셔?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 어떤 심판? 죽은 자들까지 다시 다 심판하러 오셔요. 무슨 심판? 안 믿는 자들은 다 완전 지옥에 다 그쪽에 가도록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심판 안 받아. 그냥 프리패스야 천국으로. 자,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대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 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데 어느 때 관심 생겨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할 때 관심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가면 관심 없어진 것 같아. 왜 그들이랑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랑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 드릴 때 서로 포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고 살아도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관심이 생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죠. 자, 우리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계속 하나님 자는데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있다가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여세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했어도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자랑이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이것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저 친구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우리는 절대로 정말 지옥 갈 수 없는 천국 프리패스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번 주간에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목적을 우리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을 소유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예배 속에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아가서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